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17절 말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흘 후에라는 것은요,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흘이면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바울은 잠깐 쉬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아마 많이 피곤했을 텐데 바울은 사흘 정도 말미를 두었다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으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바울은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0절 말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인 그 바울의 복음 전도의 태도, 복음 전도의 자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태도 그리고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항상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을 청했다 그러는데 유대인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그 결사대가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온 것도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되는 족속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마음에 낙인을 찍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했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 세리들, 그 당시에 정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또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그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누구든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선입관을 계속해서 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는 제외시켜버린 그런 이름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의 바람직한 자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와서 바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바울을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로마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 정부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로마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로마에는 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거의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와 어머니까지 암살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로마 정부와 만약에 갈등을 겪으면 자기들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로마에는 유대인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로마에 바울은 지금 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무서운 로마에 가는 것이 자기 평생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은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진실된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 무서운 로마까지 가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 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평상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복음 전도자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은 언제나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내용 없는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은 없는데 겉으로 형식만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류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없는 형식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헬라인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요, 난잡한 쾌락주의를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가 음란하고 사악하죠. 이것과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할 수 없으니 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는요, 평상시에 박해를 받을 수 없는, 박해를 받아도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순종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데반은 경건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